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다 같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최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의 문제 또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미 두 분의 전도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분쟁의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부도덕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 죄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두드러진 성도, 어쩌면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던 성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비의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대상이 어머니라면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왜 아비의 여자라고 했겠습니까? 성서학자들은 틀림없이 이것이 계모나 아비의 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되는 사람이 방탕했고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륜의 관계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륜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족의 범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누어지는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외형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또 교회의 고통을 가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이러한 교인들의 은밀한 범죄, 불륜의 범죄 혹은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면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음행의 범죄는 바로 교회의 내적인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러한 범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커다란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혹은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비켜가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죄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들이 교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음행을 포함한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 교회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바로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당한 첫 번째 태도는요, 바로 죄를 통한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죄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퍼하다는 단어는 본래 죽은 사람을 인해서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주변의 이웃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슬퍼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변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어떤 이웃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은폐시키거나 합리화시키고 변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도와준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인데요, 그 사람의 일을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를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 둘 다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돕는 일에 전혀 유익함을 줄 수 없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슬퍼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보다 더 소중한 그들의 영혼들이 죄 때문에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나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태도는요,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범죄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번역할 때 한문을 섞어서 죄를 통한이 여기라 라고 한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라는 것이죠. 결국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 즉 성서적인 치유, 유일한 대안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지한 회개 속에는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로잡는 회개의 그 올바른 지적인 요소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는요,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인정했다면 거기에 따른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포함해야 할 감정적인 요소는 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아픕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아픈 일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을 살짝 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죄와 결별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에 선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언제나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지은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회개란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 즉 뉘우칠 회와 개, 고칠 개입니다. 회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요소를 겨냥한 것입니다. 내가 죄진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며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가 있어야 합니다.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죄 속에 계속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슬퍼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슬퍼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우리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범죄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이고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아픔을 느낍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그것은 단지 발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설 수 없게 되면 내 실존의 밑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입니다. 자, 죄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요,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의 여부를 판단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요,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유감의 피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 리더로서 그것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것은 빨리 처리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2절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어쩌면 현대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소리지만 출교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교를 시키는 것은 좋은 소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범죄한 이 고린도 교인에게도 그 전에 이미 어떠한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거절하고 그 범죄와 불륜의 상태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집사 노릇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런 죄가 계속 오염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성도가 교회 교제 안에 있을 때는요, 교회의 보호라는 우산 아래에 있게 됩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속썩이고 잘못해도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부모가 계속 훈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보호의 우산 아래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잘못할 것이면 집에서 나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더 이상 가정의 보호라는 우산이 지켜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도도 해주고 회개하라고 권면도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것도 사단의 영향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회개의 권면이 있고 성도들의 그를 향한 기도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벗어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가 범죄하도록 처음에는 이용하지만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자들이 사단의 품 안에 들어오면 밟아버리고 파멸시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그 생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은 성찬식을 경솔히 여기고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이 교제를 깨트립니다. 죄는 이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범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의 만찬을 더럽히게 돼요. 이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약하게 했는데도 깨닫지 않으면 병들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연약해지고 병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너 한번 누워서 생각해봐 하고 병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병든 상태에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잠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도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밟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고린도전서 5장으로 돌아와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죄만 범하고 살아가는 육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덜 범하고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로 불러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죄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슬퍼하고 통한히 여겨야 되고, 둘째는 죄를 판단해야 하며, 셋째는 죄의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전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특별히 6절에서부터 13절에서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다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를 뜯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계속 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관용만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젠가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물론 바울 시대 때의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6절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단순한 생각에서 보호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 때는요, 일단 분리시켰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권징과 치리가 잘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요, 어쩌면 이 권징과 치리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권징과 치리를 하면 따라줘야 하는데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에게 교회가 징벌을 내리면 제가 그 징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징벌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떠나갈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징벌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면 이미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나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걸고 심지어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현대사회 속에서 권징과 치리의 실제 적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교인을 떠나보내면 될까요? 과연 그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가서 변화가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바울 시대 때는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강한 징벌을 했을 때 돌아왔겠지만 지금 현대의 풍토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당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또한 그 당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에 맞게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죄에 빠진 교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와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악은요,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여기에서 죄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거나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반드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먼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입니다. 즉,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훗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전에 이 사람의 죄를 알던 사람들에게 이미 선입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분명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때는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담당 교역자나 순장님들, 혹시 또 목장지기, 또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 또한 첫 번째 법칙인 비밀을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여기서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현대 교회의 공동의회 정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회개하기를 결단적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이라면 이미 이전 단계,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을 권면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말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도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심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비치지만 이 정도의 단계라면 이제는 그 죄인 한 사람만의 영혼을 생각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된다면 이제는 선한 교회 공동체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병 중 하나가 봉화지염이라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못에 찔려서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잘 소독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그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심한 경우에도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썩는 부분도 물론 내 몸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는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질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죄를 저지른 그 지체도 중요하지만 그 지체가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때는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죄인들과 분리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도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오해를 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만약 모든 죄인과 분리된다면 상대할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을 사귀어서 전도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는 배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이 무섭다고 배가 바다를 떠난다면 그것은 배가 아닐 것입니다. 장식품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배는 바다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물을 퍼내든지 그 물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 죄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배 안에 세상의 세속성, 즉 죄가 교회 안으로 넘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그 배는 항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명, 복음 선교의 사명,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에서 말한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거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고 교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믿는다면서 음행의 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잘못 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또 후욕, 즉 말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토색하는 사람, 즉 남의 물질을 빼앗고 도덕질하는 사람들도 가리키고 있지요. 바울은 역시 또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잘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교회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을 때 교인들이 교회의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벌을 내린 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그가 벌을 받은 뒤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그가 그 죄에서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회개했다면 우리가 태도를 즉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를 받아주고 수용해서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징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의도입니다. 회개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즉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할 때 우리는 종종 동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본인을 도와줄 수 있고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공통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거룩의 중요성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범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음란의 죄, 분열의 죄, 의심의 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지체가 만일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강력하게 권면하며 또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해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그 죄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덮어두려고 했고 그저 비켜가기만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범죄를 범하는 죄가 있다면, 그러한 죄인이 있다면
봐서 권면하고 그를 회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돕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그를 잘라내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그를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에게 관심 갖고 그에게 강력하게 권면함으로써 하나님 그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한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통한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관심의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지체가 어떻게 되었든지 아무런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 한쪽이 썩어져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온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 죄에 빠진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를 권면하고 그를 회개시켜 하나님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또한 죄가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의 죄와 이 민족의 범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한이 여기며 회개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